오늘은 청소년을 바르고 지혜롭게 세우는 주일, 청바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인재 모판 되게 달라는 기도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판은 씨앗을 직접 밭에 뿌리지 아니하고 먼저 싹을 틔우고 어린 모를 기르는 자리나 구조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판이라고 합니다. 모판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린 모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잘 공급하여서 본격적인 밭에 옮겨지기 전에, 논에 옮겨지기 전에 옮겨 심었을 때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모판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판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판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줬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길러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때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 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판은 단순히 출발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보호와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회는 모든 사역은 모판 사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내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배출된 성도들 중에 너무 뛰어난 영적 리더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박지웅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지만 박희천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늘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제자 훈련.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고 그때 당시 한 공동체에서 대학부에서 성장한 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내수동교회에서 자라난 오정현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정말 좋은 청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작년 우리 교단 총회장이었던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도 내수동교회 출신이시고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인 박성규 총장님도 내수동교회 출신이시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인 화종부 목사님도 내수동교회 출신이시고 그리고 총회 교육개발원 원장을 맡고 계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내수동교회 출신이십니다. 기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목사님들만 거론한 것은 전부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시고 우리 교단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한 시대에 총회장과 총장과 재단이사장과 그리고 총회 교육개발원장까지 어떻게 다 한 교회 출신일 수 있냐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참 내수동교회가 좋은 영적 리더들을 생성해낸 그야말로 모판 교회였구나라는 이구동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내수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에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내수동교회보다 한 단계 꿈을 더 꾸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수동교회는 좋은 영적 리더들을 많이 배출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리더가 없어서 허덕이는 때에 좋은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수동교회를 주목하듯이 20년, 30년이 똑같이 지났을 때 많은 한국교회가 도대체 대전 세종한교회는 어느 교회길래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쩜 그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고 관심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다음 세대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청바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세대라고 정한 이유는
사실상 여호와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만 임하여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사실상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가르쳐야 되듯이 이 세대들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경험하는 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이 임하는 동일한 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많은 긴 분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역사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예레미야가 쓰여졌던 역사적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긴 분량이 있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쓰여졌을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요? 그때가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각자 저마다 가정의 문제로, 회사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시간이고, 위기일 때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 전체의 서론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출신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베냐민 땅이고 그리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손꼽히는 3명의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 되던 해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이 5년 전 사건이고, 결국 그렇게 연결해 본다면 예레미야의 등장이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종교개혁이 요시야의 혼자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등장과 함께 종교개혁의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무르익기 시작이 됐고, 결국 요시야가 18년 되던 해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아나돗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중에 하나였고, 민수기 35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었던 할당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제사장들이 머물고 제사장들이 땅을 분할받아서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나돗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민수기의 말씀대로라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던 땅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역사에서 이 아나돗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우리는 사무엘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다윗 말년에 두 사람이 누가 왕권을 다툴 왕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두 사람이 후보로 떠올랐죠. 그 한 사람이 장자였던 아도니아였고, 그리고 솔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대통령이 바뀔 때에도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아도니아가 장자 계열로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곁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대 싸우러 나가서 늘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압도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에게 붙었고, 그때 당시에 나름 강력한 이름을 갖고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일깨워 주었던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분야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도니아 쪽에 훨씬 더 많은 지지 세력들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처형당하게 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세력들도 이제는 모두 역사 뒤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때 당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이 유배지로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아나돗은 줄 잘못 썼다가 유배 와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제사장으로부터 이어주는 직분은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바라만 볼 뿐 모세로부터 받았던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실로를 마음속에 예배의 장소로 삼고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들이 모여있던 동네가 아나돗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보기에는 루저, 패배한 사람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자기들이 제사장 집단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던 곳이 아나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재모판 교회 같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인큐베이터처럼 고센 땅과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아나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역사의 뒤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바지 주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인재 모판으로 키우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보잘것없는 아나돗 같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버려진 곳이었고 관심에서부터 멀어진 곳이었고 더 이상 유력한 곳이 될 수 없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잊혀진 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깨끗하고 순결한 세대로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땐 아나돗이셔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주목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절망이 내 삶을 엄습해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져야 될 한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의 역사가 이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을 경험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리 귀에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 하면서 휴대폰 사용 얼마나 하는지 한번 체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 휴대폰으로부터 주로 들리는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노래들과 수많은 짧은 동영상들과 때로는 꼭 무엇인가를 듣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조차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왜 큐티하는 시간을 콰이어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내가 지금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어려우냐?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이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바짝 마른 것 같은 이렇게 건조함만 남겨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수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와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죠. 그러나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것인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늘 또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드디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 모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의 말씀이 들리는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광고와 친구들과의 끝없는 대화 그리고 SNS를 계속해서 하고 수많은 쇼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빼앗겨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세대가 된다면 이제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자, 하나님의 의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꼭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의지, I will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 때에는 이 단어에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늘 이 구절에는 총 4개의 동사가 쓰여집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짓다라는 동사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짓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만들듯이? 아담을 만들듯이 내가 너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동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남은 인생은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알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 너 알아 이게 아니에요. 네 안에 내가 너에게 준 계획이 뭔지 난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사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나오는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별 혹은 구별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도덕적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자훈련 다룰 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성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기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제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 아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루셨을 거예요.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성별하였고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대는 내 중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신분 때문에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영가족들에게 다 부여돼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비전파의 아이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혼전 순결은 목숨처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파이만 따라하겠습니다. 혼전 순결은 시대랑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억감정이 드는 거야. 따라하세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만. 혼전 순결은 목사님 근데 혼전 순결이 뭐예요? 그냥 모르면 지금부터 세뇌시키면 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전 순결은 목숨처럼 지키자. 항상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혼전 순결을 못 지키면 그 자리에서 난 즉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제일 좋아. 알겠지? 혼전 순결이 뭔지는 이제 강도사님이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근데 하여튼 혼전 순결은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룬 가정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커플들 신방을 가잖아요. 모든 커플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혼전 순결 지키게 해주신 게 결혼하고 나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저는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결혼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시간 지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혼전순결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혼전순결 지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결,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별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 깨끗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신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거룩한 길, 깨끗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중심성으로 그냥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성별하였고예요. 마지막 나와 있는 세원노라는 파송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땅,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땅, 버려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예레미야를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향한 부르심은 이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네 가지 동사,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동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 동사의 모두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마다 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 임한 세대, 주의 말씀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의지가 있을 거예요. 나의 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흡수하는 세대라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 많은 친구들이 진로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나 진짜 뭐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저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지으시고 아셨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저를 세우셨다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주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제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파의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세움 공동체가 5월 2일 우리 지난 와우키즈 페스티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일부터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하면서 중간에 이천에 있는 예스파크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예스파크는 도자기 공예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몇 군데의 공예촌으로 나뉘어가지고 도자기 공방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들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도자기 만드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여기 꼭 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도자기 공예촌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짓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에 나왔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재밌게도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아래 놓여져 있을 때 위기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이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의 손에 주어져서 그 토기장이의 손이 물매를 돌릴 때마다 그릇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 덩어리가 주어져야 그릇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손에 주어져서 내가 만드는 대로 너희들의 삶이 바뀌는 거지,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우리 청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공예촌을 갔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물매 위에다가 진흙 덩어리를
이제 도와주는 선생님이 덩어리채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덩어리채 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시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손 위에다가 그 선생님, 공예사 선생님의 손을 올려서 어떻게 이 모양을 잡아야 되는지 물매를 돌리면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요, 엄청 잘 만들어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손 놔서 옆에 사람 가르쳐 주러 가면은요, 조금 전에 그 모양 났던 게 다 사라져요. 그러면 끝난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괜찮대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뭉쳐요. 그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진흙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를 그릇 만드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진흙이 내 상황 속에서 진흙이 나는 컵이 되고 싶어. 나는 접시가 되고 싶어. 나는 국그릇이 되고 싶어.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공예사가 토기장애가 진흙 덩어리를 보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손을 빚어 나가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하나도 없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기장애의 이야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삶. 어떤 사람에게 시작되는 삶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하면 다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내 힘으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의 진흙덩어리 같은 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빚으소서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다듬어짐 안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토기장이와 관련된 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느 옛날 한 마을에 토기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 앞에는 언제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더미를 쌓아 놓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릇을 만들던 그 토기장이가 그 안에 있던 흙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 흙 위에다가 이제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진흙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흙가루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짓누르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때 흙이 토기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짓누르냐고. 당신이 토기장이라면 나를 좀 편하게 놔둬야지.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나를 좀 편하게 놔둬야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귀찮게 나를 짓누르는 거냐고. 그런데 토기장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진흙 덩어리를 물매 위로 올립니다. 발로 밟으면서 물매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진흙 덩어리가 다시 토기장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짓누르는 것으로 모자라서 나를 물매에다가 올려놓고 나를 돌리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고. 어지러워 죽겠다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빨리 이 돌리는 물매 좀 멈춰달라고 아우성을 지른답니다. 그런데도 토기장에는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겠거니 생각했더니 이제는 나를 뜨거운 화로 안에다가 가마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 뜨거운 곳에 나를 던져버리면 나는 태워서 죽으라는 거냐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냐고. 안에서 아우성을 지르지만 토기장이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절대 꺼내질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처음에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하나의 가루에 불과했던 그 흙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릇으로 탄생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짓누르시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 죽겠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오히려 더 빨리 돌리시냐고.
내 삶이 지금 이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를 꺼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나를 거꾸로 이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나를 집어넣느냐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아마 침묵하실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껏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비전파의 아이들, 부모가 빚는 자녀들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빚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빚으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세대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속상합니다 혹은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원어 슬프도소이다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와 탄식이 지금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지금 아나돗에 있어요. 내가 지금 버려진 자예요. 그런 상황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는 감탄했지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자신이 내 안에 없고 아직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무력함과 때로는 내 안에 오는 두려움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슬프도소이다의 이 외침이 저는 느껴집니다. 8월 31일 창립 비전 선데이 때 제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시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겠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꺼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알겠는데 주님, 저는 이거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저는 아이입니다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고 해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공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지도적 권위를 갖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주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아직 자격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아직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공신력이 있을 만한 그 정도 위치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나는 아이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언어적 어떤 결핍이 있거나 내가 말주변이 없거나 나는 언어를 조리 있게 말할 줄 모릅니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공적 발언을 그리고 예언적 설교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너무 스스로 자기 자아를 발견한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능력과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했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는 말하는 자인데 그 말하는 것조차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정중하게 거절한 표현이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말이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알겠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역부족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의 나약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너는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라 너는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어를 이야기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주님 저는 이 비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됐어. 너가 그 배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일할 배경이 됐기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거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를 겁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는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시켜 가시면서 완성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왜 자격 없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년 11월 대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내년 사역을 함께 돕고 섬길 일꾼들을 찾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야 될 때 연락을 드리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거 감당할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 왜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셔서 준비시켜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저도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비어있는 수많은 공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을 때 부르세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요셉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채색옷 입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존귀한 자에서 벌거벗은 물건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좋은 주인 만나서, 그런데 그의 아내가 혐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갇혀있는 상황,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때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한 용사로 내가 쓸 거다.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즙 내는 그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준비가 돼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공백이 많았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함, 우리 안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 못한다고 말하지 마, 너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 너 그럴 만한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면 넌 가면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말하라고 하면 너는 말하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머릿속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가라고요? 제가 지금 여길 가라고요?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말을 하라고요? 분위기가 말할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고 하면 넌 가고 내가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고 능력까지 동시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다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경험하기 전까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었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도망가 있던 정말 쓸모없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빛을 받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스스로 깜짝 놀라서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이 사역하실 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던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 왜 그 능력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보낼 때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우리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데서 끝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아요. 내 상황 가운데 상황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첫발과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 갖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생각할 땐 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네가 생각할 땐 넌 진짜 말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내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많고 적고는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아? 내가 너를 가라고 할 때 넌 가면 되고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할 때 말하면 되는 순종이 나에게 중요한 거야.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능력이 일시적인 능력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일시적 능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 멋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블레싱 코리아의 사명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두려운 상황도 나랑 함께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은 당시의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 전체를 앞으로 예레미야가 마주할 세상, 그 강력한 반대 무리들이 아마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듯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의 두려움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게 지금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업무를 잘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아이들은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걱정도 하나도 없고 염려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아이들도 어른들 못지않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난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제가 비전파 이 아이들을 기도해 줬어요. 한 명 한 명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고 나니까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나와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 무릎 꿇기까지 혼자 짊어지고 왔던 두려움, 혼자 싸워야만 했던 외로움, 혼자 가지고 이겨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수많은 염려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을 못하고 함께 흐느끼고
때로는 함께 오열하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 아이들의 삶 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형제들이 없어서 외로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상황 속에, 삶 속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때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엄습해 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지금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많은 말을 외치면 내 안에 나오지만, 주님께 내가 울부짖으면서 주님 제 손 좀 붙잡고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구 앞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야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를 쓴 저자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표현하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전히 그 똑같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이 먼저입니다. 학원 가는 거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바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니 나는 잘 될 거야? 아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숱한 가요와 세상의 음악만은 계속 내 귀에다가 인풋시키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의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아이돌들에게 환호하는 거, 스트레스 푸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라고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0대가 빨리 벗어나서 어른 돼서 화장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돌아다니고,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거 말고 때로는 나도 닦았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비전파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곁에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 여기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행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동행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주님과 동행해야 일시적 능력이 아니라 지속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동행을, 일시적 동행을 하면 안 되고 늘상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주님 찾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너 살다가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때만 내가 너와 동행할 길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이 순간부터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걸어갈 땐 이 길이 맞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가 매우 연약하다는 걸 안대요. 참,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비전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날마다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모두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약한 걸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전 주님 없으면 전 지난주도 못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인데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숨이 막힙니다.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능력이 일시적 능력이 아니라 지속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 많이 부르세요.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저의 인생입니다.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질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그 능력을 지속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블레싱 코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2030년부터는 대전에 1년에 한 번 누구든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은 데리고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전을 뭘로 바꿉니까? 영시축제로 대전을 바꿉니까? 돈 엄청 쓰더만요. 여러분, 영시축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집니까? 대전을 만약에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인 대전 땅이 복음의 도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다시금 성도임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날,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는 세대로 주역으로 곳곳에서 쓰임받는 그날,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에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 10년 지나면 나이 29 되는 애들도 있고 10년 지나면 24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시간 금방 갑니다. 이 아이들의 10대와 20대가 찬란하게 주님 안에서 모판 안에서 잘 자라나줘서 세상의 어디에서도 세상에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우리 교회 새성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다 부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부순 게 아니라 지하 공간, 그 지하 공간을 짓기 위해서 밑에 공구리 쳤던까지 다 부쉈어요. 왜요? 그렇게 부셔야 다시 새로운 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의 거에서 조금 나아지는 세대를 꿈꾸신 게 아니라 이전 세대와 완전히 데려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완전히 이전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 코리아의 비전을 통해 주님은 대전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꿈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뽑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파괴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건설하고 새롭게 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시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됨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삶,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